자, 오늘은 우리가 고난받는 종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나의 죄를 인정함으로 구원이 시작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종려나무를 들고 아이들이 호산나 호산나 환영하였던 그 장면을 여러분 상상하시면서 우리가 오늘 종려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 길은 사실 환영의 길로 시작하였지만 마지막에는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로 마치게 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미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7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이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왕으로 오실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구원하고 그리고 다스리는, 이런 통치하는,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다스리는 왕으로 생각했지만 그분이 고난의 종으로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것을 이미 예견하고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 사람들은요,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주보에 실렸던 내용인데요, 보니까 이런 재미있는 그림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귀찮게 시리. 대부분의 지금 청소년들이나 아이들이나 아니면 무신론자들이 어쩌면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것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 준 것만 해도 대단하고 그리고 신앙생활 해주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데, 여러분 머리로는 내가 용서해야겠다는 게 작동이 되는데 실제로 삶 가운데 내 입으로 말로 행동으로는 용서가 안 되는 것들, 그 다음에 내가 정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은 있지만 기도가 안 되는 것들, 정말 우리가 믿음이 견고해져야 될 때에 오히려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믿음을, 그리고 우리가 이 신앙을 그냥 관념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지 실제 그것이 나의 삶이 되고 그게 내 삶의 가운데 와닿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지식적으로는 압니다. 그러나 그것을 체험적으로 알지는 못한다, 믿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아무 열매가 없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이거는 그냥 누군가에게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제 당신이 그것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천국에 갑니다. 이것만 우리가 듣고는요, 이게 면죄부가 되어서 그래요? 그럼 나도 한번 예수라는 보험을 들면 내 사후에 저 위에 천국에 빌라가 하나 생겨지는 거군요. 그러면 보험 들겠습니다. 그리고 보험료는 그냥 한 번씩 이렇게 교회 나가주는 것만으로 어쩌면 우리가 만족하고 살아가는 건 아니죠. 여기에는 심각한 기독교의 오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기독교는 그런 기독교가 아니었어요. 신앙도 그런 기독교가 아니었습니다. 네,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깨달음이 없이 그저 예수 믿으면 내가 천국 간다, 이것만 우리가 붙잡고 면죄부처럼 붙잡고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그가 이신칭의를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세워지게 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는 것을 그가 주장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래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래, 난 믿습니다. 근데 마틴 루터가 이야기했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차원은요,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과 조금 환경이 다릅니다. 마틴 루터는요, 수도사였어요. 그는 원래 수도사가 아니었고, 그가 친구가 이 벼락에 맞아서 죽는 것을 보고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내가 일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도원에서 그는 자신의 죄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엄청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자신이 아무리 거룩해지려고 해도 거룩해질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신부에게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고해성사는 한 달에 한 번씩 한대요. 그런데 이 마틴 루터는요, 하루에 한 번씩, 어떤 날은 하루에도 여러 번 가는 거예요. 고해성사를 받는 이 신부가 너무 귀찮아가지고, 야, 그런 거는 죄도 아니야. 좀 가서 헬라어 단어 좀 외우고 히브리어 단어 좀 외우고 그런 것들로 좀 잊고 살아. 이 정도였어요. 그리고 그는 성당의 그 계단을 무릎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면 죄 용서함에 효염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 높은 성전을 갖다가, 성당을 갖다가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그런 확신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신앙의 확신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 줄기 빛이 그의 삶 가운데 찾아왔는데, 로마서의 말씀을 읽다가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구나. 인간은 아무 소망이 없구나.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구나 하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 그는 자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던 이 기독교가 마틴 루터를 통해서 이제 바른 신앙을 반석 위에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삶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고민하고 갈등했던 이 갈등이 없이요, 자기의 죄에 대해서 처절한 몸부림이 없이요, 그저 예수 믿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예수 믿으면 기도가 응답받고, 예수 믿으면 저 천국에 우리의 상급이 보장되고 천국에 간다는 것을 믿고 그저 교회에 나왔다면, 여러분, 심각한 고민을 우리는 해봐야 됩니다. 정말 내가 구원이 받은 것이 맞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작 뉴턴이라는 사람이요, 아주 천재였죠. 그가요, 며칠에 걸쳐서 밤을 새워서 이 우주의 그 원리에 대해서 글을 적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며칠 동안 수고해가지고 원고로 작성을 했어요. 그리고는 그 놀라운 원고를 보면서 흐뭇해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가 기르던 개가 지나가다가 툭 쳐가지고 촛불이 넘어지면서 그 원고가 그냥 다 타버렸어요. 그는요, 며칠 동안에 수고한, 자기가 깨달은 그 수많은 것들, 그것들을 그 종이에 적어놨는데 그것이 날아가는 순간 얼마나 놀라고 허무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 강아지는 이 뉴턴에게 와서요, 꼬리를 흔들면서 쓰다듬어 달라고 이야기가 아니라 몸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 말을 했습니다. 너는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모르는구나.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을 하실지 모릅니다. 우리는 거룩한 것 같고,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것 같고, 하나님 뭐하러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그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지만, 너는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모르는구나. 뉴스에 나온 기사입니다. 한 33세의 가장이 그가 어떻게 이 삶이 무너져 가는지를 그가 적어놨는데요. 한날 도둑이 들어서 그의 사무실에서 그의 노트북과 돈 얼마를 갖다가 훔쳐갔습니다. 아이고, 재수 없다. 도둑이 들어서 내가 이것을 잊어버렸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노트북 안에
중요한 것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뭐냐 하면 자기가 결혼하기 전에 다른 여자랑 같이 잠자리를 했는데 그것을 동영상으로 찍어놨던 것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그것이 생각나서 그 노트북을 찾으려고 했는데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전화가 오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자기의 지인들로부터 인터넷에 어떤 동영상이 떠돌아다니는데 니인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찾아보니까 정말 자기가 노트북에 넣어놨던 그 동영상이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자기는 이미 결혼을 했고 아내도 있고 자녀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동영상을 내 아내가 보게 된다면, 그 다음에 이 동영상을 내 자녀들이 본다면, 내 부모님이 본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내 조카들이 본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두려워서 날마다 전화를 하고 해서 그것을 지워나갔습니다. 근데 지우는 속도보다 이게 퍼져나가는 속도가 더 빠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경쇠약으로 하던 일들도 못하게 되고, 그리고 건강도 나빠지고, 그러면서 33세의 이 젊은 가장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얘기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사회에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문제들이 심각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쓴 아마 기사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우리의 치부들이 한 건의 치부라도 사람들에게 드러난다면 우리의 삶이 망가지는데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치부들이 하나님에게 드러난다면,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정도가 아니라 심판주로 오시는 그 하나님에게 드러난다면 우리가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죄의 두려움 가운데서 이 죄의 두려움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우리는 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죄가 드러나는 순간 성경은 그 죄는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바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이 구절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당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 믿는 자에게, 거짓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멸망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날 어두운 밤에 한 사람이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자신은 아마 칭찬 들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정도 살았으면, 이 정도 율법을 지켰으면 예수님께서 한 5% 부족하니까 요거 좀 더 해, 요 정도 교정해주고 요거 요 정도 더 첨가하면 될 것 같아, 이 정도로 생각하고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는 소망이 없어, 다시 태어나야 돼 하십니다. 에? 다시 태어나야 돼. 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요? 인간은 소망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자신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의 기록 목적이, 요한복음을 마치면서 기록 목적이 뭐냐 하면 바로 너희가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새로운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버르장머리 좀 고치고 교정 좀 하고 이게 아니라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수정하고 치료하고 변화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진짜 완전한 완벽한 새로운 생명이 필요합니다.
새벽에 제가 기도하고 있다가요, 새벽 기도를 하다가 이제 일어나려고 하는데 문소리가 나면 다시 앉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누가요? 제가요. 왜 그럴까요? 아이고, 사람들 앞에서 그래도 목사가 조금 더 기도해야지 안 되겠습니까? 이런 생각으로 앉습니다. 어떤 때는요, 헌금을 하다가 좀 많이 한다 싶으면 꼭 집사람에게 이름 적었나 확인시킵니다. 왜 그럴까요? 목사님이 그래도 헌금 많이 하셨네, 이런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예전에 그랬다는 거고. 근데 여러분, 우리 어떤 선한 일을 하고 봉사를 해도 어떨 때는요,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칭찬이 없으면 우리가요, 참 마음이 섭섭하고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뭐 잘못한 것 같고, 인정받고 싶은 그 마음은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야, 나는 정말 소망이 없구나. 나는 한계가 정말 분명하구나. 나는 정말 자격이 없구나. 나에게는 이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생명이 들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과 겸손 중에서 어느 것을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나요? 교만하기가 쉬워요? 겸손하기가 쉬워요? 네, 교만하기가 쉬워요. 자랑하고 싶어요. 다리가 조금만 이뻐도요, 그 추운 날씨에 스타킹도 안 신고 막 미니스커트 입고 막 돌아다녀요. 그리고 위에는 밍크 코트를 입고. 나는 옷을 왜 그래 입는지 모르겠어. 위에는 밍크 코트, 밑에는 다 벗고 치마 짧은 거 입고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한 것과 과장하고 싶은 것 중에서 어느 게 더 쉬울까요? 정직이 쉬울까요? 과장이 쉬울까요? 과장이 더 쉽죠. 조그만이라도 자랑하고 싶은 게 있으면요,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는 그걸 갖다가 자랑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왕 중의 왕이라고 하는 그 인류의 가장 위대했다는 다윗, 그 왕도 여러분, 자기의 그 사랑하는 신하를 갖다가 죽이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목욕하는 여자 보고 데려와가지고 한 잠자리를 같이 하고, 그리고 그의 남편을 갖다가 죽음의 사지로 내몰고 살인교사를 해서 죽이고, 그 무덤에 풀도 나기 전에 그 여자를 데려와서 자기의 첩으로 삼아버리고 아이를 낳고, 이런 일들이 성경의 위대한 인물이라고 하는 바로 다윗, 아브라함 할 것 없이 모든 인물들이 다 죄 덩어리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도요, 교회 안에도 진짜 믿음을 갖다가 가지고 살고 있는지 때로는 의심이 들어요. 나는 무슨 세미나, 아니면 나는 무슨 훈련, 나는 이렇게 언제부터 엘리트로 이 신앙의 길을 걸어왔다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 여러분, 그 안에는요, 열매도 없고 사랑도 없고 믿음도 없는 것 같고 이상한 교인들을 한국교회는 점점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어쩌면 믿고 있는 것들이 치열한 죄에 대한 회개가 없이 그저 예수 믿으면 우리가 마음이 편하고 하는 일들이 잘 되고 기도 응답을 받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건 아닌지, 주님이 이 땅에 정말 우리에게 그런 부를 주시기 위해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정받지 못하고 또 하나님만이 자신의 편이 되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 다 망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나의 편이 되고,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우리가 믿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찬송가를 지었죠. 근데 원래 이 존 뉴턴은
아프리카에서 그 흑인들을 갖다가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노예로 데려와 가지고 팔던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이 얼마나 여러분 사람을 팔고 사고 죽이고 하는 그런 삶 가운데서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바뀌었고 그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았는데, 마지막 그가 죽을 때에 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많은 기억들이 사라졌다고, 많은 것들을 잊어버리게 되었다고. 그런데 두 가지는 내가 기억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의 첫 번째는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엄청난 죄인이었다는 것과, 그리고 한 가지는 그런 나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양 가운데 나의 왕관을 드리며 나의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다는 그런 찬양을 우리가 드렸습니다. 그 찬양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드는 것이, 그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주님을 만지고 그리고 향유를 부어서 그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을 때에 바리새인들은 그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다, 저 여자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모르고 저렇게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저 여자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거기에 성경에는요 그 여자가 몸을 파는 여자로 장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몸을 팔던 여자가 그래도 그 마음속에 어떤 순정은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결혼할 때 이 향유를 가지고 결혼할 것이라고 결혼할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지막 향유를 깨트리며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내가 몸을 팔고 살던 그 여자가 마지막 남은 전 재산을 갖다 깨서 예수님에게 바르면서, 그리고 예수님을 갖다가 이렇게 높이고 올려드렸다는 것은,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이제는 그 소망을, 결혼하는 것에 소망을 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 주님과 있는 것에 감사해서 그의 생애 전부를 갖다가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죄인인데,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주님 앞에 나와서 모든 것을 내어놓고 그리고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주님이 그 여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 이 여자의 얘기가 전파될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작은 거 하나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요 크게 봐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는 자녀가 뭘 하든지 기특하고 크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자의 선행을 갖다가 이야기하시고 헌신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죄인이고 썩을 대로 썩었습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고 하지만 뭔가 사람들이 칭찬 한번 안 해주면 우리는 마음이 섭섭한 그런 의인이 아닌 죄인이에요. 우리에겐 새로운 생명이 필요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핏값을 치르고 우리는 다시 그 새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싸구려 인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주고 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짜리인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예전에 우리는 죄인이었던 것과 여전히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죄를 덮을 뿐이지 여전히 우리는 죄의 덩어리라는 것,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의 덩어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곳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 자신만만하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는 죄 앞에서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가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야 되지, 우리가 어떻게 떳떳하게 나와서 내가 교회 나오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대단한 거지, 나 정도만 하라고 해. 이거는 그분의 신앙을 다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만난 자인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이 고난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주님 왜 그러셨습니까?
주님,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우리가 질문한다면 그건 너 때문이지. 너를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이야.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나의 절망,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그 경험을 하고 이제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신 그 새 생명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회개 한 번 없이 그냥 나는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나는 예수 믿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주님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한번 뉴턴이 작곡한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찬양을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